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찾을 때 응답하시고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입니다. 그레디넛의 글인데 2주간의 묵상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한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한 주간 감사로 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부평교 다리 아래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있고 이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얇은 옷을 입고 있고 행색이 초라한 걸로 보아서는 한눈에 보아도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 같고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처럼 보입니다. 운동을 하던 한 남자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얘야,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좀 줄까?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남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곳에서라도 있을 수 있게 돈을 좀 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패딩이라도 하나 사줄 테니까 입을래? 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가 또 아니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면 뭐가 필요한데, 네가 필요한 게 뭔데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줄게 라고 말하니까 그 아이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내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대답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빠가 필요해요 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느끼는 느낌들이 다 다르실 줄 아는데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이 한 가지죠. 이 아이에게 아빠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시작할 때 그 주제 성구와도 같은 그야말로 지혜를 정의해 주는 귀한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낌을 가져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만 되신다면 근심할 게 뭐 있어요?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고민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을 계속 묵상할 때, 새벽 예배 때도 심야 기도 때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혜를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다. 단순화시키세요. 지혜는 무엇이다? 지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하나님을 있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있게 하면 여러분은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8장 5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미련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가 어리석은 자고 그가 미련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하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명철해지고 어떻게 미련한 자들이 마음이 밝아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있게 하면, 그 삶에,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하면 어리석은 자가 명철한 자가 될 수 있고 미련한 자가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있게 할까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구절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이 12절부터는 지혜가, 그동안은 솔로몬이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면 12절부터는 나 지혜는 하면서 지혜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를 말하는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단순화시키자 그랬죠.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우리 기업의 문제도 하나님만 계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지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여러분에게 먼저 전제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지혜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생각하죠.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잘못된 전제, 잘못된 의식이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살렸습니까? 똑똑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됐습니까?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했나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공동체에 위기가 온 적은 없습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잘났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똑똑한 게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기업이 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야 그것이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정말 지혜로운 게 뭐냐? 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있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뭔가?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수시로 하나님에게 교제의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눈을 뜨면 엄마 찾듯이 아기가 눈 뜨면 엄마부터 찾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있어야 안심입니다. 길을 갈 때도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수시로 엄마가 따라오나를 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도 수시로 엄마가 같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렇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찾는 것도 좋죠. 아예 안 찾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체크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죠? 하나님 날 아시죠? 수시로.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 그랬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또 정리하고 갈 것은 단순화시키자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사실이 너무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자, 3부 때는 이런 예를 좀 들어보면 더 이해가 쉬울까 싶어요. 좋은 예를 들까 나쁜 예를 들까 막 고민이 되는데 그냥 쉬운 예를 듭시다. 자, 김 집사님은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김 집사님 식사하러 갔다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분식집. 간단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에 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한다? 악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악을 미워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도 추상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 악을 미워한다는 것도 추상적인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 나는 하면서 지혜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말하냐면 나는 무엇을 미워한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 통용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첫 번째 뭐예요? 교만. 당연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데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 중심인 사람. 자기 제일인 사람.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최고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만. 내가 제일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하대하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말, 우습게 여기는 태도, 우습게 여기는 눈빛.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악한 행실. 여러분, 악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뭐든지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악한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게 선한 것. 그러면 악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늘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악한 행위고, 그 다음에 패역한 말은 뭐예요? 패역한 입. 패역한 입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을 입에 올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을 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절대 본인은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고요. 본인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한다는데 그러면 나도 미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도 미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능력이 오늘 말씀 속에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 두 가지 능력이 뭐냐면, 자, 14절.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지혜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놀라운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명철이라, 분별력이 있어서 그 분별력을 통해서, 지혜가 가진 분별력을 통해서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15절 16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들로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능력이 뭘까요? 지도력. 지혜 있는 자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고요, 또 분별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그 지도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어떤 공동체의 장으로 세워지든지, 지혜 있는 자가 장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재판관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의로운 재판관들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이끌어가니까, 목사가 지혜 있는 목사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고, 부모들은 그렇게 가정을, 자녀들을 이끌어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지며 복되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가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그것을 17절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입으며?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얻는다 그래요?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도 주신다? 재물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놀라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데,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부자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자 18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 부귀가 내게 있다. 부귀가 뭐예요? 부와 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부자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거죠. 귀하게 여김받는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부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자는요, 존경받는 부자가 돼요. 그리고 그가 가진 재물은 어떤 재물이에요? 18절에 장구한 재물, 튼튼한 재물. 그러니까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잘 되게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재물이 장구한 재물, 영원히 있는 재물이니까 어디에까지 쌓여지는 재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되죠. 단순히 이 땅에 쌓는 재물만이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복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공의도 그러하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주시는데 무엇이 함께 있는 거예요? 공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러니까 지혜가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여러분,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는데, 정당하게 사는데 부자가 된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쉬운 일입니까? 속이지 않아요. 장사하는데도 속이지 않고요. 기업을 이끄는데도 속이지 않고요. 정당하게 한대잖아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했는데 부자가 됐으니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부와 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니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있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될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악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능력? 가정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 회사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어디에 장이 되든 우두머리가 되든 지도자가 되든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지혜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무엇도 주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단순히 돈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인정받게 합니다. 존경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재물로 그렇게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17절 말씀을 보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누구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 찬양을 실어드렸는데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이 은혜를 좀 찬양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보에도 2주간의 묵상으로 그런 것을 드렸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한다. 이 감사가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은혜에 대한 고백인데, 근데 지난주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지나온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 감사할 수 없었어요. 왜요? 너무 추웠어요. 은혜 받고 싶은데 너무 추웠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선풍기 틀고 하니까 목사님이 더위를 많이 타니까 교회를 춥게 했다,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층이 높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냉난방이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서 이제 공조기를 돌리면서 추울 때는 더운 바람이, 또 더울 때는 찬바람이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보다는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앞에 안 왔나, 나는 그렇게 침도 잘 안 튀기는데, 보니까 앞에는 더운 거예요. 여름에. 겨울엔 추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죄송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키가 크다 보니까 앞에 앉으면 목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2층 때문에 강단을 낮출 수도 없고,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 위에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다가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게 층고가 높기 때문에 바닥 난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로 했죠. 그래서 뒤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2010년부터 이 건물을 썼는데 지금 몇 년째 쓰는 거예요? 14년을 쓰고 15년째 쓰고 있으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켜도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따뜻하지 않은 게 바닥이. 또 하나의 문제는 냉난방입니다. 가전제품도 10년 이상 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켜도 더운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꺼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것을 손을 봐야 되는데 한 1억 5천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실외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실외기가 멈춰버립니다. 실외기가 돌아야 더운 바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 그런데 제가 재정부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오늘 기도한 최명수 장로님 재정부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재정부원들과 수고해 주셨는데 저한테 서류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근데 저는 장로님이 서류를 내밀면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그런데 완납증명서입니다. 무슨 완납이요? 우리가 본당을 지을 때 얻었던 빚이 다 완납되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14년 만에 빚을 다 갚은 거죠. 이제 과관련센터 빚만 남은 건데,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왜? 코로나도 겪었고, 그리고 저희가
산 게 많거든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사택도 있어야 되니까 산 것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든지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쓸 때는 다 쓰고, 그런데 빚을 갚은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여러분들의 헌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헌신.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지난주에 오가면서 정말 이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입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가사를 잘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주님만 바라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전의 우리들,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저희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이전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더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인데, 모든 것을 가지고도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을 놓치는 일 없도록 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이들 위에 은혜 주셔서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친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을 위해 예물을 드리며 헌신했던 귀한 가정들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항상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